주여 나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고요한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을 주소서. 알지 못해도 신뢰하게 하소서. 조용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서 당신을 찾게 하소서. 어린아이같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을 주소서.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미래는 당신의 선물이니 미래와 나 사이에 걸어놓은 주님의 사랑의 베일을 내가 옮길 수 없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교사들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서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러한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들 거짓 그들은 이단들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교묘히 꾸며진 신화와 같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의 길을 회방하는 자가 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상반절까지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 거짓 교사들, 그릇된 행동을 하던 거짓 교사들의 그런 행위에 이어서 오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뻔뻔스럽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긍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영어로 하면 셀프 will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도를 지나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뻔뻔스럽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것을 그냥 좀 쉽게 말해보면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함부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 위에 자신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 위에서 함부로 그러기 때문에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을 당도를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위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영광 속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11절에서 천사들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 앞에서 저희를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처리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그런 능력이나 그런 힘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으로 그들의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의 그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의 그런 특징적인 모습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잡혀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들, 그렇죠? 우리가 짐승들을 사람들이 잡아서 먹거나 다른 짐승이 또 잡아서 먹거나 하는 서로의 어떤 약육강식에 의한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어떤 본능, 그들은 삶을 위해서 서로를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신앙과 도덕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처음에는 마치 복음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른 길이고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정작 바라고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탐욕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단들의 그런 특징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구,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헌금을 강요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데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이단들의 그런 특징들도 역시 물질에 대한 강조를 한다는 거죠. 안 그런 것 같이 하면서 결국에는 물질에 대한 강요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의 삶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탐욕에 빠져서 이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어떤 신앙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봐야 할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탐욕에 빠져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국이 무엇이냐?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교사로 버젓이 행세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말씀의 교사가 아니고 복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명예나 이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 자신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꾸며진 교회의 꾸민 그 말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무절제하고 음란한 삶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별 있는 삶,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믿음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오늘 세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특징을 보면 13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발람의 길이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어떤 이론을 암송하는, 이론을 암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흔히 우리가 어떤 교리를 안다든지 이론을 알면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데이안 호도스라고 하는, 호돈, 유데이안 호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요.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믿는 어떤 교리를 모아놓은 총집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길을 모독했다라고,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누구에게서 나타났던 것이냐면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이에요. 최영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공동서신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시들로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키투스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만한 그런 미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도 역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을 모독하고 진리의 길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했고 인식을 사람들에게 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길, 진리의 길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이방적인 모습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을 가르침을 따라서 추종하는 사람들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사람들도 다르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도 그것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한다면 발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으로 이기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길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모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왕으로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을 듣자 하니까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먹혀서 어떤 민족이나 백성들이 그 저주의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을 사람을 보내서 불러서 저주하도록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보냈더니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발락 왕의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를 회유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직할 것만 같고 외형적으로 그들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거절하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외형적으로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낼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절하려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야 합당한데 주저하고 있는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재물과 은과 금 앞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우유부단한 그의 말과 행동이 그가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과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에 매수된 모습으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발락이 발락 왕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나귀가 자꾸 발걸음을 멈추고 주저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발을 막 자기 몸을 비비면서 발람을 몰아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켰어야 되는데 물질에 흔들려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고 하는 그런 책망을 나귀로부터, 말 못하는 나귀로부터 듣게 되는 그 장면이 민수기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발람의 길, 미혹된 그 삶의 길,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길을 걷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미친 행동으로 보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거절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하고 또 오늘 불의의 삭슬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들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길, 그릇된 길, 교만한 길, 불의의 삭슬을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다가 심판받는 길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